하나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그런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심판의 방법과 그 심판의 결과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선 심판의 방법이죠.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첫 번째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족속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다 제거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지금 13절서부터 내용은 잠깐만요. 아, 13장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방백들의 죄를 국문화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백성의 장로들, 방백들은 오히려 포도원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포도밭을 저희들이 다 가져버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했다. 그래서 다 자기 집에 갖다 놨다. 예, 탈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죽을 다 베꼈다는 말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것들을 다 베껴먹은 거죠. 누가 그런가 하면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장로들, 방백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아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다 보고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변론하러 일어났다는 것은 마치 재판정에서 방백들의 죄를, 장로들의 죄를 국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국문하셔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4장 1절까지가
시온의 딸들을 심히 수치스럽게 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실 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이제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면은 정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런 부녀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눈을 가지고 아기죽거리며 행한다.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면서 살랑살랑거리면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완전히 볼품없게 만들고 수치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다 여자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예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제해버리시고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딱 수치가 다 드러나다 보니까 수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참 향기로운 냄새 같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시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의 그 화려했던 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향수는 다 썩은 냄새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을 갖다가 여자들이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야 할 그런 남자들을 다 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26절처럼 되는 거죠. 다 여자들이 다 슬퍼해서 곡합니다. 슬퍼해서 다 곡하면서 4장 1절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결국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생육 번성하는 게 큰 복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모든 것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다른 거 안 바란다. 제발 나와 함께만 있어다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앞에서는 살랑살랑거리면서 막 유혹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가지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제발 나와 함께 있어다오. 하고 남자들한테 남자 하나가 보이면 여자들이 다 막 몰려드는 거죠. 그만큼 여자들이 원했던 것을 다 제해버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까지 내용이 시온의 딸들을 심히 수치스럽게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부터 6절까지가 여호와의 싹은 깨끗게 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 2절 그날에 하는 것은 회복되는 그날에죠.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청결케 하실 때가 된 그날에. 그렇죠? 지금은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데 그렇게 더러움 때문에 다 슬퍼하고 곡하게 되고 여자들도 다 수치스럽게 되고 남자들은 다 멸종되다시피 하고 이렇게 이제 유다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4장 2절서부터 보니까 심판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여호와의 싹이 다시 나게 되는 거죠. 심판에 그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심판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회복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웠죠. 내가 너희 집을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다윗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거죠. 이게 이제 성전을 세우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근데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무슨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운다 그래요. 성전 세울 건 나의 집은 너의 자손이 세울 것이다. 너의 아들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장차 참 성전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세우게 될 텐데 너희 아들이 성전을 세우게 내가 할 텐데 만약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대로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로 내가 때리겠다. 그러나 사울의 집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절대 그렇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걸 이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죠. 그 언약하신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시대가 쫙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때가 주전 약 1000년경이잖아요. 주전 이때가 약 예수님 오시기 1000년경이에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주전 약 700년경이에요. 700년. 맨 앞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여러 왕을 히스기야 나중에 문하세 때까지 이렇게 이제 우시아 때부터 쭉 여러 왕 시대를 갖다가 거치게 되잖아요. 이때가 이제 거의 망해갈 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제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게 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약 이때 활동을 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경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거죠.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텐데 그 망하기 바로 그 전에 무려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하죠.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는다. 유다 예루살렘도 그대로 두지 않는데, 그러나 수치스러운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대로 심판하겠다. 심판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청결케 만들겠다. 청결케. 심판하시는 이유는 청결케 만드시려는 거예요. 내가 청결케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수치가 이제 영화롭게 되죠. 자, 그래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생존한 자가 있는데,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멸망을 모면한 자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됩니다. 주께서 악을 다 제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씻으신다. 주께서 씻어주신다. 그리고서 이제 5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을 덮는다는 것은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 천막을 덮어가지고. 언제가 되면, 이 수치의 때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심판의 때가 올 거예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런 심판의 때가 이쪽에 언제 오느냐? 이제 586년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되죠. 그리고서 이제 수치의 때가 오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수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회복의 때. 그 회복의 때가 왔을 때 이제 이때가 되면 싹이 나가지고 여호와의 싹이 나가지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의 때가 올 것이다. 여기 이제 수치를 당하는 때, 수치를 당하는 때, 거룩한 때가 올 것이다. 그걸 이제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수사 한 150여 년 전에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장 6절 여호와의 싹을 깨끗게 하셔서 보호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노래를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정말 기름진 곳에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참 좋은 열매가 맺히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나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난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섭리를 쫙 해나가시는데 딱 보니까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노래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극상품 포도 맺히겠다고 해주겠는데 이걸로 말하자면 이거거든요. 다윗에게 언약진 내용이 지금 이걸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극상품 포도 맺히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포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가 맺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극상품 포도가 어디서 맺혀요? 하나님 지금 그 섭리를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포도가 맺혔도다. 5장 3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보고. 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포도를 제거해야 되죠. 왜? 극상품 포도가 맺히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 역사를 보면서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했다. 극상품 포도를 맺히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들포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처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지금 하나님은 잘 승리를 해나가고 계시죠. 그럼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4절 중간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라. 그럼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들포도를 제거해야 되죠.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처럼 이제 말씀하시죠. 만군의 8절처럼 말씀하시죠. 가옥을 연하여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주 정말 악한 일들을 하는 거죠. 탐욕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어겨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다 막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땅을 갖다 착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땅을 갖다 다 이용해야 되잖아요. 빈틈없이. 그러니까 아주 막 욕심사납게 땅을 갖다가 다 착취하고 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호매지기에는 간신히 한 예배가 내리라 하시도다.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때도 욕심사납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농사를 딱 지었다가 땅도 쉬게 해줘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족속이라고 좀 소문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 5일째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은 뭐 선진국들은 뭐 주 4일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휴가 때도 그냥 한 달, 두 달도 막 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일 벌리잖아요. 밤새도록 일해야 되고, 막 그냥 야근을 밥 먹듯이 시키고, 주 5일째 한다고 해도 껐떡하면은 특근호라고 불러내고, 지금도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임금은 조금 주고.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그런 거죠. 많이 부려먹고 임금은 조금 주려고 그러고. 그럼 자기네들도 어렵게 살면서 그러면 또 이해가 가. 제가 항상 조금 의아스러운 게 그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비정규직들은 월급 조금만 주고 정규직들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주고 위에 있는 대부분이 아니죠. 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몽땅 불을 거머져가고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너무나 격차가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느냐 10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시죠.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면 풍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비를 내려줘야 풍년이 들지, 내가 햇빛을 쨍쨍 해줘야 풍년이 들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땅을 갖다가 얼마나 욕심사납게 경작을 해대고 막 집을 지어대고 하는지 욕심사납게 그렇게 하는데 10절처럼 된다는 겁니다. 열을 가리 포도원, 즉 한 쌍의 소로 열흘 동안 포도원을 갈았는데 포도주 한 바트, 포도주가 찔끔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예방, 아무리 열심히 농사져도 소출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부자들은 좋고 가난한 자들은 망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나중에 그게 달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니라. 1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완전히 탐욕스러운 자들의 모습이죠. 지금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막 탐욕을 부리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들은 관여치 않고 생각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지 아니않고 교만하게 자기 멋대로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13절이죠.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자, 17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말씀을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왜? 다 완전히 폐역함만 다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폐역함만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시다.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왜? 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다 사라지니까. 저 탐욕스러운 자들이 다 심판받아서 다 잡혀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가 딱 되면 예루살렘이 이때 딱 멸망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아무 주인이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린 양들이 한껏 거기서 이제 먹을 거예요. 땅도 그때 다 쉽게 되죠. 왜? 평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줄 때 그 땅을 갖다가 안식하게 하고 또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사나워요. 무슨 땅을 놀려, 무슨 안식년을 해, 계속 농사 짓고. 그래서 땅이 쉬지를 못하죠. 땅이 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쉬지 못했으니까, 땅이 쉬지 못했으니까 부자들이 막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땅을 농사 1년을 안 짓는 것과 계속 농사 짓는 거면 누가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농사 짓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왜? 옆에서는 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농사를 쳐. 그러면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 어디 너희들 뜻대로 되나 보자. 다 사로잡혀가지고 이사했어. 그리고선 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70년 동안 농사를 했죠. 70년 동안. 여기서 안식을 못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을 다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힘들게 계속 농사지면서 살지 말고 한 번씩 안식해서 좋잖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안식하면. 지금도 그런 거죠. 사람들이 갖다가 쉬지 않고 막 계속 일시키는 부자가 되니까 계속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쉬어. 내가 안식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하라고 하잖아. 안식을 해야 그 다음에 더 잘 된다. 땅이 한 해 쉬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가 더 잘 되죠. 왜? 땅에 힘이 회복이 돼서. 근데 끝없이 파멸을 버리고 안 쉽니다. 여기에서 다 쉬게 남죠. 농사 짓고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주워가라고 이렇게 이삭 같은 것은 춥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아까워 싹 긁고 가. 언제 하나님이 다 주셔요? 마음껏 먹어라. 비슷한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욕심부린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내가 다 찾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의로우시다. 그렇게 받을 것이다. 황로한 자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다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이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계속 1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취하는 자들이 화 있을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고 가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들은 이제 거짓을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고 가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처럼 말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딱 전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 이렇게 오히려 말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거짓을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끄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 응.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면 빨리 속히 나타나게 해봐라.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탐욕이죠. 교만이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딱 전해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죄악을 끄는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해보라고 그래. 하나님 보고 해보라고 그래. 이렇게 오히려 말한다는 거예요. 빨리 속히 그 일이 나타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의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또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이거 웃기는 소리야. 이거 악한 말. 이렇게 말을 하죠. 반대로 말을 하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자, 그들은 정말 용감합니다. 뭐에 용감해요?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해요. 독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소심한 사람도 술 한잔 들어가지고 조금 거나하게 취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막 대담하게 보이죠. 그걸 지금 그런 식의 표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그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썩을 것이고 티끌처럼 날릴 것이고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이게 이제 꼭 과거의 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벌써 이때 예언을 했지만 이렇게 되느니라 벌써 이미 될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표현한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예언을 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유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580년. 여기 예루살렘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 망해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미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합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니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휘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이 이제 막 닥치게 되는데 어떻게 재앙을 닥치게 되냐면 먼 대적을 부른다. 먼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까운 데서 대적들이 있으면 항상 경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데 대적이 있으면 저것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생각지도 않게 먼 나라를 불러오는 거죠. 먼 나라. 왜 먼 나라를 불러오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게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히스기야 왕도 이제 있던 시대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딱 나왔을 때 우리 그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강구를 하고 이러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생명 연장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리임은 사신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보물을 다 보여줘.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거 많다. 그거 다 보여주죠. 왜 그런가 하면 저 멀리 있는 나라인데 무슨 해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 보여준 거 다 뺏어갈 겁니다. 근데 왜 보여줘요? 너무나 안심이 돼. 먼 나라 우리하고는 올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먼 나라를 불러오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 생각지도 않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를 불러서 온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를 불러오시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그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27절 곰핍해서 넘어지는 자도 없어. 좀 먼 나라에서 오면 좀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도 없어.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어요. 전쟁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29절 보니까 오는 모습이 또 무서워요.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어린 사장, 젊은 사장, 힘센 한참 먹어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판하실 것.
이것을 갖다가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이 무서운 심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런 모습을 여기에 다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여호와의 싹은 자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은 보호가 되고, 여기까지가 바로 심판의 방법과 결과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죠. 이사야가 이제 다시 또 소명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을 갖다가 예언하는 것이 6장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심판이 임해요. 근데 계속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남겨두시는 자가 있어요. 누구를 남겨두냐면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 하는 말입니다.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우시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죽을 때 죽었어요. 그 죽던 해, 이때만 해도 남주 유다가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시아가 아주 강한 왕이었거든요. 이 우시아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우시아 때부터 있는데, 이 우시아가 나중에 문둥병이 들었지만 아주 나라를 갖다가 강한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남쪽 유다가 망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뭐라고 예언하냐면 망할 거야. 이렇게 하죠.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이 스랍들은 이제 천사의 일종입니다. 이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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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것은 완전히 성전을 갖다가 다 이렇게 싹 가리신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스랍들이 이제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사람의 그런 표현을 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쫙 다 가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싹 둘러서서 창화하는데 날개가 6이에요.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날개가 6인 천사들이 얼굴을 딱 가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런데 둘로는 또 발을 가려요.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걸어다니고 그러면 발에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니다가 이 발이 더러워지면 그 발을 씻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나타낼 수가 없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또 가리우는 거예요. 그럼 날개가 6인데 둘은 날아다니죠. 왜 날아다니냐면 아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서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힘있는 찬양 때문에
막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모습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딱 보고선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천사들도 보지 못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람은 천사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람이 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두었습니다. 아니 내가 참 부정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다 부정한 중에 나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인가. 아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림자만 보여주시잖아요. 모세 뒤로 싹 지나가시면서.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제 화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6절 때에 그 쓰라보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런데 딱 보니까 천사 하나가 쫙 날아오더니 그 숯에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 탁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악을 불로 다 숯불로 다 제해버린 그런 표현한 거죠. 그 환상문이에요. 그래서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해집니다. 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13절까지. 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게 화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사가 날라와가지고 숯불을 갖다가 입에 탁 대면서 너 악을 갖다 깨끗이 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누가 내 일을 할까?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딱 복종하는 그 모습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그럼 가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이상해. 뭘 염려해요? 이들이 돌이킬까봐 걱정스러워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끝장내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끝장내신다고 전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못 듣게 하시고. 왜? 그들이 이 끝장내는 것을 보고 놀라.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이사야, 너 가서 백성들 빨리 깨닫고 회개하게 해. 그래서 빨리 나에게 돌아오게 해. 네,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러시느냐?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뭘 맺었어요? 틀포도를 맺었어, 틀포도. 이걸 제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게 제하셔야 돼, 이걸. 왜? 극상품 포도를 맺히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제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제하겠다고 전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지 못하게 막 그걸 계속 말씀을 써요. 말씀은 선포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족속이잖아요. 자기 족속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느 때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거죠. 완전히 다 망할 때까지. 완전히 다 망할 때까지 못 돌아오게 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있죠.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낼 때 나가서 잘 살면 잘 안 돼요. 잘 살면 아버지께로 안 돌아와요. 어떻게 되냐면 망할 때까지 망하도록 내버려줘야 돼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줘서 내보내서 망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잘 살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잘 살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 똑같은 거죠. 깨달게 못해. 언제 깨닫느냐? 다 망하면 깨닫는다. 망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못 알아듣게 할까요? 망할 때까지. 그러면서 13절이죠. 다 삼킬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가 줄 것이다. 그러나 딱 다 배임을 당했는데,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나무가 싹 배임을 하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다시 나잖아요. 그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거룩한 씨가. 그래서 6장 내용은 무슨 말을 쓰냐면 바로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거. 왜? 이렇게 망했을 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이 이 씨를 가지고 극상품 포도를 마시.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6장까지 내용,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갖다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을 의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참으로 교만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다고 위해서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